안녕하세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입니다. 대한민국의 땅은 캘리포니아 땅의 4분의 1 정도의 땅입니다. 근데 그렇게 작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면적의 70%는 크고 작은 산지예요. 평지는 고작 30%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삼면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80년대 때 간척 사업이 이루어졌죠. 바다를 메꿔서 땅을 만드는 그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서산 간척 사업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땅을 평지로 만들기 전에 먼저 방조제를 양쪽 땅에서 쭉 해와서 바닷물을 더 이상 이제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양쪽 그 땅에서 쭉 해옵니다. 근데 거의 다 도달할 쯤 9m를 남겨놓고 공사가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물살이 너무 세서요. 중간에 그 돌들이 모여서 쌓여 올라오지 않고 계속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동차만한 그 돌멩이들이 물속에 그대로 내려가지 않고 흡슬러 사라집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신 장비를 동원합니다. 학계 자문을 구합니다. 건설자에도 문의합니다.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공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응준 회장이 아이디어를 하나 놓습니다. 폐 유조선을 물속에 가라앉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폐 유조선을 고철로 분해해서 팔려고 했던 그 유조선을 그 물속에 가라앉히는 공사는 이틀 만에 그 방조제가 연결되고 그 작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아주 혁신적인 방법, 이때까지 한 번도 쓰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그곳에 어마어마한 평야가 생겼습니다. 1년에 5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수확되었어요. 자, 이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 누군가가 수고한 사람 있죠. 누군가가 길을 닦은 사람 있죠. 누군가가 그것을 골짜기를 메우고 평평하게 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올 때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고대 세계 왕이 어딘가를 가려면 미리 선발대가 가서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요. 그것처럼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러한 자로 우리 가운데 왔어요. 준비하는 자로 왔습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주가 오심을 준비하는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시 길은 로마 제국이 닦았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향했어요. 그래서 소식과 왕래가 빨라졌어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데 많이 유익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이 메시아로 향하도록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어야만 됐습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그러한 상태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왔어요. 구원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데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요. 자,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깨닫는 것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뉘우치는 것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뉘우치면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는 거예요. 넘어져도 실패도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나온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 삶을 받는 세례를 주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세리들아, 너희는 정해진 세 외에 더 받지 말아라.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정직하게 해야 된다. 군인들아, 자신들의 힘과 권위를 이용해서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해서도 안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라. 말씀으로 가르치되 그것을 자신의 의를 세우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강력한 설교를 해요.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려고 하더냐. 오늘날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죠. 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특권 의식에 쌓여서 그렇게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회개하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당시 백성들은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모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에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요한의 그 카리스마를 보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카리스마 있는 사람, 대단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 병을 고치는 사람, 또 뭔가를 기가 막히게 맞추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 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뭔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존경, 경외심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에게 존경하고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 지속되기를 원해요. 사실 조금 가장하고 속이 부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좋은 자리거든요. 존경을 받는 자리, 높임을 받는 자리, 인정을 받는 자리, 그런데 좋은 자리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참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속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자신과 실제 모습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당시의 신발은 샌들입니다. 바닥은 나무나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발목과 발등에 끈으로 맵니다. 풀어지지 않도록 꽁꽁 매요. 먼지와 땀으로 더럽혀지고 냄새 납니다. 근데 그걸 풀 때 어떻게 해요? 냄새 나는 그 발을 쪼그리고 앉아서 그거 풀려고 그러면 잘 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요한은 그것 자체도 할 수 없는 자신이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춥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에서 났고 자기는 땅에서 났거든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줍니다. 저는 지난 2달 사이에 4분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4분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게 제 역할이죠. 근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줘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 세례를 받을 때 정말 성령 세례로 같이 받아서 그들이 막 뜨거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그런 뭔가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가져갈 수는 없는 거야. 그들이 준비되고 새 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제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주님과 교제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대함으로 기다리고 준비해라.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과 불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성탄의 시즌을 우리가 준비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불과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시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계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성경책이 바로 계시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로 하여금 사람들이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천사를 보내셨어요. 요셉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라 하라.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도 알려주었어요. 저 멀리 동방에 있는 천문학자들에게도 말해 주었습니다. 별을 관찰하던 그들이 왕의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저 멀리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었을 때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헤롯 궁전으로 들어가요. 유대인이 왕이 태어나면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뜬금없는 말로 인해 헤롯과 궁전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인지 아세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합니다. 헤롯 왕은 10명의 아내 또 많은 자식이 있었다. 근데 그 안에서 시기, 질투, 암투가 있었는데 헤롯을 향한 독살 시도가 있었고 형제의 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을 헤롯은 절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죽였어요. 그의 장모도 죽였습니다. 대제사장 중에 1명도 죽였습니다. 여러 삼촌과 아들 셋도 죽였어요. 자신의 왕,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동방에서 온 자들이 유대인을 왕으로 나실 자를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헤롯은 대제사장과 율법교사들을 다 모이도록 합니다. 기름 부을 자, 메시아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냐? 예언된 장소가 어디인가? 그것은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에 속해 있는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거리에 있는 조그만 마을. 헤롯은 박사들 그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찾으면 경배하고 꼭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나도 거기 가서 경배할 것입니다.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꿈에 그들에게 계시의 말이 있었거든요. 헤롯에게 가지 말고 그냥 가라.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또 꿈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헤롯이 지금 아기를 찾아 주기로 하니까 너 지금 급히 일어나서 이집트로 피신해라. 헤롯은 자신에게 오지 않는 그 박사들을 대신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2살 남자아이, 그 밑으로 갓 태어난 남자아이는 모조리 죽이도록 합니다. 모조리.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 적대감을 가집니다. 증오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마음속에 작은 헤롯이 자리에 왕의 자리에 자기가 있고 싶어하는 기득권을 내려놓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계시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찬란하게 성탄 주리는 빛을 발하고 캐롤송이 불러져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헤롯과 같이 반응합니다. 자,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과 불로 내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야 돼요. 제 사함을 받게 하는 그러한 회개, 또 정말 간절하게 우리 자신들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자, 능력이 마시는 이가 오시나니 그가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은 별개가 아닙니다. 같은 성령, 성령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할 뿐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불의 해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해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부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불로 태우셔요. 정결하게. 불은 죄를 태우고 정결하게 하는, 세상에 속한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버려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 굳은 마음이 제거돼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요. 주를 주라고 고백하게 돼요. 주님께 나가고 싶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이기려고 해요. 싸우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길 바랍니다. 자, 이 성탄의 시즌에
주님께서 우리를 가꾸시도록 우리가 한번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추리를 사람들이 막 아름답게 가꾸듯이 성령님께서 내 영혼과 내 가정을 가꾸고 아름답게 하시도록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오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시즌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 물건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세요. 주인공 없는 생일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시즌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생명의 주님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이벤트로서 끝나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이 천하고 부족한 나에게 찾아오신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함께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주 뵙겠습니다.